감사합니다. 오랜만이에요. 하루에 진짜 이렇게 많은 시간을 같이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지금 찬양 들으면서 쭉 생각해보는 말씀 중에서 실은 머릿속에 아까 정리해놓은 말씀이 있었는데요. 딱 한 말씀만 지금 남아있어요. 실은 하려고 했던 말이 아닌데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서에 있는 말씀 너무 잘 아시죠? 제가 그거가 꺾어지는 게 바로 부활이라는 걸 오늘 또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실은 제가 이제 지난주까지 제가 실은 월요일부터 매일 간증 나가는 그 간증을 갖고 왔었는데요. 별로 필요 없고 그냥 얘기 들으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근데 이번 주가 가장 힘든 주였어요. 왜냐면 제가 저한테 덤벼들던 그 암 환자들 있잖아요. 이번 주에 손님이 끊겼거든요. 근데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제가 제 명철을 붙잡은 시기가 딱 이번 주가 있었거든요. 병 때문이 아니었어요. 저는 자신 있게 얘기했지만 제 병은 이미 제 손을 떠났고 더 이상 아닌데 갈등이 항상 어떤 게 있냐면은요. 믿는 자 안에서 갈등이 좀 있어요. 공동체 얘기를 좀 돌아가고 싶은 건데 공동체 안에서도 같은 복음을 외치고 있지만 실은 주님한테 영광을 드리는 자가 있는 것 같으나 아닌 자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으나 삶이 분명하지 않아서 괜히 교회에 먹칠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저희 교회는 2,000명 가까이 되니까 얼마나 보이는 게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명철을 의지하는 순간 제가 망한다는 거를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명철을 의지했을 때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주인인데 왜 저러지? 하는 거를 본 순간 넘어지더라고요. 저도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제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암 때문에, 큰 병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지만 아직도 계속 성장해가는 과정에 있거든요. 근데 명철을 의지하는 순간 왜 망했냐면은 이 사람은 어쨌거나 우리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고 하셨거든요. 절대 말을 번복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실은 입으로 주로 시인하고 만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이미 받으셨어요. 다만 구원의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전부 다 천국에서 만날 것은 분명하나 불사름 가운데 여기 살다가 처참한 상태로 만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떳떳한 상태에서 정말 가슴 펴고 만날 것인가 이거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조차도 심판대 앞에서 다 고한다고 했어요. 로마서 말씀 보면은 너희 형제를 판단한 자가 누구냐? 그거는 내가 분명히 심판대에 묻겠다 하셨는데 제가 아무리 옳은 생각과 주님을 위한 생각으로 판단에 들어갔어도 결국은 제가 심판자가 되는 거죠. 주대심이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아까도 목사님하고 잠깐 사담을 나눈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이번 주에 저 교회 자매 중에 지금 여기가 아이들이 너무 많아 보이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애들이 솔직히 말을 잘 듣나요? 교회를 정말 손에 춤에서 오는 게 아니라 엄마가 오니까 오는 건데 달고 오시는 이제 어머니들이 너무 힘드신 거예요. 너무 힘든 그 자매가 너무 충만한 자매였는데 무너지는 게 순식간인 거예요. 애가 이제 연년생이니까 하나는 그중에 애들이 걸어오면 좋겠는데 졸리니까 자고 있으니까 그 커간 애를 안고 뒤에 업고 이렇게 와야 돼요. 왜냐면은 그 자매의 남편은 다 손이 하나가 불구거든요. 그래서 자매가 그거를 다 안고 업고 오는데 새벽 기도를 결단을 분명 내렸는데 어느 순간 빠지게 되면서 자괴감이 빠져들게 되는 거죠. 또 정죄가 들어간 거죠. 너는 사명자인데 왜 그러냐. 그리고 이 아이가 나한테 짐이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때 저희 교회에서 터진 간증이 내 아이가 주님 것입니다 였거든요. 내 아이가 주님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결국은 사명자란 말이에요. 사명자를 교회에 데려오는 그 순간에 실은 그 무겁고 힘들고 허리 아픈 그걸는 죽는 고통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받았더라고요. 이 자매가. 이거는 내가 정말 힘들고 허리가 아프지만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지 끊어져 버린 것도 아닌 거고 그리고 정말 이게 정말 톱으로 살을 내는 그런 아픔이 아닌 건데 내가 요거조차도 감당 못하면서 내가 사명자입니다 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왔어요. 그래서 모든 영역권에서 주님한테 맡겨드리는 과정이 있는데요. 거기서 가장 1번이 내 명철인 거죠.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어렸을 때 살짝 얘기 드렸지만 제가 이제 기승전결을 통해서 저가 결정을 딱 하고 나가는 게 있고 실은 사람들하고 갈등 관계가 생겼어도 처음에는 절대 화를 내거나 그 일에 말을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혼자 생각해볼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 사람이 왜 그래
그랬을까? 이 사람이 했던 이유가 뭘까? 이 사람이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이럴 걸까? 이 분석이 끝난 다음에 화를 내요, 저는. 이렇게 맞춰봤을 때 그냥 화내서 미쳤네. 그럼 그때 화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명철을 굉장히 의지하는 게 굉장히 좀 강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인데 제가 예수님 만나서 가장 황당했던 거는 내 생각을 버리라는 거에서는 자유해졌으나 두 번째, 나한테 가장 좋은 점이 나는 알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 칭찬받았던 부분, 내가 스스로가 자랑스러운 부분은 다른 게 아니라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꼴을 절대 보지 못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몸이 다칠 위험에 놓여 있어도 절대로 강자를 앞에서 혼내야지 넘어가는, 약자를 괴롭히는 걸 절대 보지 않는 게 얼마 보면 되게 불의를 못 참는 정의 사도 같잖아요. 저는 그게 저의 좋은 점인 줄 알았거든요. 예수님 앞에 섰더니 저의 가장 악한 모습이 그거더라고요. 왜냐면은 내가 심판자가 자꾸 되려고 하는 거예요. 심판자는 단 한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단 한 분이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저를 죽은 자와 살리신 가운데 그거를 우리가 증거를 주셨는데 그분한테 심판자의 자리를 넘기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셨잖아요. 심판자가 한 분이신데 생활에서 나도 모르게 자꾸 심판자가 되어가는 거가 되게 나를 영성을 무너뜨리는 거라는 걸 알게 된 다음부터 제가 드리는 기도 중에 추가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아침마다 하나님 문외하로 만들어주세요. 이걸 진짜 드리거든요. 그냥 생각 자체를 들어오지 않게 해주세요. 생각 하나 갖기 시작하면 끝도 없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서 생각이 들어왔는데 그 생각이 나를 기쁘게 하는지 머리가 아프게 하는지 그거 두 개 중에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둘 중에 하나 있을 때 아픈 쪽이고 뭔가 골치 아픈 쪽이 온다면 그건 마귀가 준 생각이다. 단순하게 되더라고요. 부활복음 단순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내가 오늘 기쁨이 있으면 그건 주님이 주신 생각이 맞는데 기쁨이 없으면 다 마귀가 주는 생각. 거기서 엎드려야 되는 시점을 알려주시는 거죠. 엎드릴 때 우리가 회개한 내용 딱 하나, 내가 주인이었습니다인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죄 붙잡고 회개하고 이런 거 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목사님께서 항상 얘기하시거든요. 죄는 항상 하나에서 나온다. 근본적인 거. 저희 목사님의 이제 설교할 때 했던 거 좀 재미있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희 목사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머리숱이 많이 없으시잖아요. 정말 그 1대9 가르마, 거의 0.1대 9.9 같은 그런 가르마시잖아요.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넘기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람이 날려서 이렇게 싹 넘어가면 여기가 치렁치렁해지세요. 근데 목사님이 한 번은 저희한테 그 근본적인 거 알려주시려고 올라와서 하신 말이 딱 하나예요. 저도 드라이합니다. 빵 터졌어요, 사람들이. 머리 말리려면 해야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머리 말릴 때 단계가 있어요. 드라이기를 콘센트에 꽂고 그 다음에 1단계, 2단계, 3단계 올립니다. 콘센트에 꽂아져 있지 않으면 1단계, 2단계 소용이 있나요? 거기서 또 정답이 나온 거죠. 우리가 항상 근본 들어갔을 때 바탕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랑 실제적인 주인이 되지 않으면 1단계, 2단계, 3단계 바람 아무리 올려봐도 끔찍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 애가 들어가고 애쓰는 게 들어가서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고 수고하고 짐진자들 내게로 오라. 내가 그 짐을 다 받아주겠다 하시는 그 말씀 약속이 내 입장에선 거짓이 되는 거죠. 수고하고 짐 져서 왔더니 짐 하나 더 주시네. 이런 믿음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정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은 분명히 말씀 안에 있고 그건 무조건 아멘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자유하지 않다면 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지 그분의 약속에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분명히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믿음의 근원에 대해서는 무조건 돌아갈 때 다시 부활 사건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사건으로 돌아갔을 때 저도 항상 죄에 맞닥뜨렸을 때 돌아가는 거는 제가 이런 거예요. 고민했을 때 이 문제가 이게 진짜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렇게 하다가 정신 바짝 차린 거는 예수님 부활하셨지? 아무 문제 없네? 이렇게 치고 나오거든요. 문제는 그분이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고 했고 다 짊어지셨다고 하셨는데 내가 그 짊어지신 짐을 제가 붙잡고 이거 어떡하자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분이 이미 짊어지셔서 나한테 문제가 떠난 건데 내가 계속 내 명철을 계속 의지하고 내 욕심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가 나한테 계속 커져 있는 거예요. 그게 심지어는 물질적인 문제에서 힘든 분들이 좀 더 힘드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질이라는 거는 당장 뭔가 나가야 되는 돈이 없을 때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되거든요. 그땐 초조해지죠. 엄청 초조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난리가 나는데 그거를 그 염려를 붙드는 순간 그 문제는 계속 내가 해결해야 될 걸로 나한테 남겨주시는 거예요. 정말 당장 주님이 다 알지 해결해 주시겠지. 내가 난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 주님의 일을 해야지 하고 나간 순간 이 돈 문제가 아주 엉뚱하게 해결이 돼요. 갑자기 누가 돈을 씩 붙여온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결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분명히 겪는 일이에요. 그 믿음이 강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을 만나도 영접 기도를 꼭 권해요. 근데 억지로는 하지 않아요. 영접하고 싶으세요? 물어보고 원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러면은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하세요. 그러거든요. 제 앞에서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꼭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도 꼭 매일매일 점검해야 될 자기 믿음 종이 오늘 내가 주인이라면 또 회개해야 되거든요. 영접 기도는 얼마나 많이 들어도 정말 다 기쁘게 받으시거든요. 영접 기도 한 번 들으면 도대체 또 드려? 아니요. 전 영접 기도를 드리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오늘 또 주인이었어요. 받아주세요. 굉장히 많이 해드리는데 그 이유는 내가 주인 되는 건 아주 순식간이거든요. 잠깐이기 때문에 드리는데 그 영접 기도를 꼭 드려야 되는 거를 제가 기독대안학교 가서 애들한테 설명을 해줬어요. 애들을 2번을 반문해서 5학년짜리 애들한테 영접을 시키는 과정인데 그때 가게 된 계기가 우리 자연교회에 있는 친구가 거기 담임이었고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엄마가 유방암이라서 우울해하고 그 아이가 말을 안 듣고 너무 분위기를 흐린다고 그래서 제가 떴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애들 상태를 봤더니 심각하더라고요. 애들이 막 선생님 말도 말 같지도 않고 뭐 이런 상황이 딱 있으니까 애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여기는 오늘은 되지 않았어. 분명히 한 번 더 가야겠다. 제가 그 한 번 더 간 날은 정말 전도하면서 영접해가지고 영접한 사람들하고 같이 정말 충만했을 때 그 충만함을 가지고 다시 이제 달려갔어요. 일산까지 달려갔는데 거기서 그날은 제가 절단 내렸죠. 오늘은 다들 조용히 하고 내 말만 들어봐. 애들이 이미 조용해져 있었어요. 떠들었는데 그동안 이제 우리 그 지체가 말씀으로 양육을 오랫동안 하는 과정이 있어서 몇 주만 애들 좀 변하긴 했더라고요. 근데 애들한테 설명해줬어요. 아까 말했던 고린도서 15장 말씀 가지고 복음은 3, 4절이야. 성경대로 우리를 죽으시고 성대로 다시 살아나셨어. 끝이야. 그리고 너희가 왜 믿어야 되냐면은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이 헛되니까 안 믿어도 돼. 근데 다시 사셔버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알고 있지. 그 사건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계시는 게 너무 확실하니까 꼭 믿어야 돼. 그러면은 믿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믿는 건 어떻게 믿어야 하면 믿는 방법까지도 성경책에 나와 있어.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은 죄사함의 회개를 얻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은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어. 그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애들한테 했어요.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은 입으로 주로 시인하고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자, 구원의 약속이 여기 있어. 찾아줬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악함으로 이제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고 그랬어. 자, 복음 믿기 전에 뭐 하라고 그랬지? 애들이 회개해요. 지금 우리가 지금 뭘 지금 당장 해야 될까? 하더니 회개해요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회개를 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했더니 애들이 한 명 빼고 다 손 들었어요. 넌 하기 싫어? 했더니 아니 저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진심으로 해야 돼.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지 너의 행위를 받으시지 않아. 했더니 얘가 하고 싶어요. 이제 꼬절쫄아서 너네가 분명히 스스로 하고 싶다 그랬다. 진심 담아서 얘기해야 돼 하고 따라서 하기를 하고 이제 그동안 제가 주인 되어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정말 제가 주인이었어요. 예수님. 다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믿고 다시는 제가 주인 되지 않겠습니다. 아멘 하고 기도 끝나고 나자마자 얘들아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약속하신 성령님이 너희 안에 다 들어가 계셔. 그랬더니 애들이 지금 하나가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 다시 10장 9절 펴. 로마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봐. 입으로 주로 시인하고 그리고 저를 죽은 자와 다시 살리신 것으로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자, 다시 사도행전 2장 30절 다시 봐. 죄사함의 회개를 너네 방금했지. 그럼 뭘 주신다고? 성령님이요. 주셨어. 그래서 너네가 여기 들어와서 느껴지지 않으면 안 오신 게 아니야.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움직이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 느낌이 없어도 이미 들어와 계셔. 그 다음부터 너네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아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하겠지. 그리고 이제 자, 오늘 내가 할 일 다 시간 나가겠다 하고 나왔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영접시키고 나는데요. 모든 과정을 그 영접을 시키는 과정에서 영접하는 역사가 어떤 사람들도 일어나냐면
뭐냐면은요, 10년 동안 뇌졸중으로 쓰러져 있어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기도에 관긋고 있으신 분도 그 아멘을 받으셔서 영접을 하시고, 루게릭병으로 근육이 다 굳어서 눈동자 멍주시는 분도 그걸 받으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암 환자만 처음에 만나게 하시더니 점점 그 영역을 넓혀주셔서 우울증 환자,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자는 정말 지가 주인인 사람, 너무 이런 사람들 만나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걸 가는 과정에서 제가 한번 십자가와 부활로 싸운 적이 한 번 있어요. 근데 물론 싸웠다는 게 막 그렇게 싸운 게 아니라 말씀으로 이제 때렸죠, 이제. 근데 그 자매가 제 카스를 통해서 저를 접근을 하는데, 저는 카스에서 신고 신청 오면 일단 받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제 저희 교회가 지금 너무 이제 방송을 많이 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단이나 이런 데서 이상하게 잠입해서 들어오고, 그리고 같이 신고 치추 맺어가지고 이상한 정보를 빼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맺지 않고 정확하게 될 때까지 안 하는데, 이분이 저한테 나중에 쪽지를 보내왔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힘든데 내 간증을 보고 자기가 너무 희망을 얻었는데 교제를 해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근데 함부로 교제하면 안 되는데 했는데, 저희 교회에 어떤 사람이 또 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분은 확실하니까. 그래서 그 자매님의 상황은 어떠냐면은 이혼을 해서 얼마 안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죽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예수님을 또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주인이구나 하고 이제 쫓아갔죠. 주인만 바꿔주면 되니까, 그냥 저희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갔더니 도착하자마자 기도를 문 밖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하는데 느낌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카톡방에다가 올렸어요. 내가 지금 어떤 자매를 만나러 왔는데 지금 함께 중보해 주세요. 지금 집 문 앞인데 들어가기 전에 중보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중보 딱 들어가는데 문을 열자마자 향 냄새가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뭐야, 뭘 모시나 했는데 너무 놀라운 거 들어갔더니요, 어떤 향초도 없어요. 근데 재단 같은 게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교회에서 쓰는 십자가도 놓여 있고, 뭐 이렇게 뭐다음에 그 석상에다가 이렇게 새긴 말씀 같은 것도 있고, 정말 정갈하게 쫙 꾸며놨는데 누가 봐도 이건 그냥 우상 숭배하는 그런 느낌이 딱 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문제가 뭔지는 알겠다고 앉았는데, 너무 아리따운 정말 너무 예쁜 아가씨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앉아가지고 자기가 옛날에는 불교에 가가지고 불교에서 침투해가지고 2만 명의 팬카페를 운영하기도 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향냄새가 자꾸 머리에서 그 머리를 찌를 정도로 너무너무 계속 나오는데, 그게 실은 영적인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화장실 갔다 온다고 화장실 들어가서 또 엄청 기도하고 다시 나왔어요. 그래서 자매님이 문제가 뭔지 들어보겠습니다 하고 들어봤는데, 자신이 억누를 수 없는 그 화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대심을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십자가의 그 은혜에 취해 있는 얘기를 막 하면서 자기네 하나님을 뭐 사랑하고 얘기하길래, 지금 저는 부활을 전하러 왔으니까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십자가가 먼저냐 부활이 먼저냐, 뭐가 먼저라고 하시겠어요 했더니, 이분이 십자가가 먼저죠. 아니요, 부활이 먼저예요. 그랬거든요. 했더니 십자가를 먼저 죽으신 거잖아요. 아니요, 부활이 먼저예요. 또 그랬어요. 했더니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해서, 부활이 전제되지 않았으면 십자가에서 그분이 돌아가실 일이 없어요. 그랬거든요. 부활을 한다는 게 전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분이 십자가에서 사명을 가지고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부활이에요. 십자가는 나중이에요. 지금 자매님 같이 십자가의 사랑에 취해서 접근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내가 주인 되기 너무 좋아요. 왜냐면 이분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저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혹사시키는 그런 신앙심이 나오는데, 결국은 나를 무너뜨리는 신앙으로 갈 수가 있는 게 아주 위험하게 십자가의 신앙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잘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안 그러신 분들도 꽤 계시기 때문에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부활은 모든 걸 포함하거든요. 말씀드렸어요. 부활은 다시 살아남이기 때문에 죽은 게 전제가 이미 깔려 있어요. 그래서 부활이 복음이 다예요. 죽고 살아남이 부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남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뭐 이렇게 할 필요, 그냥 부활입니다 하면 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저는 십자가가 먼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영적으로 이제 공격을 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시 화장실에 가서 기도도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또 나가고 나와서 그분한테 이제 그다음부터 15장을 계속 읽어주고, 이제 읽어보라고 시키고, 여기 있다가 맞죠? 이게 먼저죠? 이게 맞죠? 보죠? 우리 부활체가 정확하게 있다는 게, 부활하셨지 않았으면 우리가 부활해요? 하면서 이제 계속 접근을 해가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도 봤어요. 지금 그렇게 가면은 지금 천주교하고도 거의 같이 갈 수가 있는 그런 믿음으로 갈 수도 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다. 증거가 있는 종교는 오직 기독교밖에 없다. 왜냐면 어떤 신도 다른 데서 마호멧이 살아났냐, 부처가 살아났냐, 다 죽었
죽었다. 근데 예수님만 살아났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마리아상을 내밀고 있지 않냐. 우상 숭배한 자들을 다 멸하신다는 그분의 약속을 전혀 무시한 행동을 또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부활을 붙잡는 게 정답이다. 정말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그 집에 밤 9시에 들어가서 새벽 6시에 나왔어요. 근데 새벽 6시에 나올 때 그분이 저한테 부활이네요. 그랬거든요. 그럼 영접기도 하십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영접기도를 하고 이제 나왔어요. 이제 그분이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잘 부활밖에 없다는 걸 잘 믿고 나가고 계시거든요. 제가 이제 이 시간에 이제 제가 그 전도를 끌어가려고 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나머지 너희에게 다 더하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제가 전도가 나의 사명임이 분명하다는 걸 알려주셨거든요. 근데 그 전도가 나의 사명이 아니라 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얘기니까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데요. 제가 지금 스케줄이 제가 정한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 만나는 암 환자마다 영접하는 순간이 있어요. 지금 저희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영원한 상에 대한 말씀이 선포됐는데요. 저는 이 땅에서 이미 자잘한 상을 받아요. 이 사람이 영접하면은 다른 사람 영접시키는 사람 연결해 주시고 또 거기에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는 수업을 연결해 주시고 이 과정이 너무 단계별로 저한테 주시거든요. 제가 가장 큰 상 갈 때가 언제냐면요. 집회 직후예요. 집회 때는 이 많은 사람들이 말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정말 상을 어떤 상을 주시냐면요. 그냥 말씀 전하면은 짧은 시간 안에 바로 영접하세요. 영접하는 게 시간이 걸리지 않고 바로. 그래서 제가 지금 영접하신 분들 중에서 시간이 걸리는 분이 있고 시간이 안 걸리는 분이 있어요. 이거를 또 앞에서 한 말랑 겹쳐지는 부분인데요. 뭐냐면 시간이 걸렸던 부분은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복음을 부활이에요. 제치지 않았고 그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조금씩 수위를 조절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날 영접 못하고 다음날 미뤄지고 다음날 미뤄져서 저도 모르게 원하지 않았지만 신방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거든요.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그래도 제가 하나님에 대해 집중하니까 제가 깨달을 때까지 저한테 기운 안 빠지게 해주시려고 이 사람이 그 신방을 허락한 사람이 저를 되게 호의적으로 대할 수 있게 계속 그걸 해주셨어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라는 걸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걸렸던 분 한 분만 제가 예를 들고 그다음에 최근에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역사 좀 얘기해 드릴게요. 시간이 걸렸던 분은 정확하게 지금 1년 가까이 걸렸던 제가 신방을 1년 가까이 했어요. 그분은 처음에 어떻게 만났냐면은 난소암 말기 환자여가지고 너무 유독하다고 교회 언니가 가주면 안 되겠니? 근데 아니요, 저기 이름 놓고 기도할게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2달이 넘도록 아무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분한테 만나고 싶으면 저한테 얘기하라고 하세요.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하루도 안 빼고 그 사람이 명단을 위로 올려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3달이 좀 안 됐을 시점에 갑자기 그 사람 통해서 갑자기 야, 정은아, 너를 만나보겠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준비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겠습니다 하고 전화번호를 주어서 전화를 기쁘게 했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 춘천한마교회 천정은인데요. 했더니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끊어진 거야. 다시 했거든요. 근데 안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끊는 거구나. 또 이놈의 마귀가 또, 그러면서,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나한테 마음을 정하게 해주셨으니까 오늘이 타이밍이야 하고 그냥 문자를 보냈어요. 그냥 제가 오늘 그 근처에 갈 일이 있으니까 병원에 들릴게요. 이렇게 남기고 그다음에 만약에 답장이 와도 안 보려고 그랬거든요. 답장이 안 오더라고요. 아예 핸드폰을 안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서 이름을 딱 확인하고 저기 이제 머리 이제 없는 부분 딱 누워 계신 애다. 안녕하세요. 저 누구세요? 그러니까 저 아까 통화했던 춘천한마교회 천정은이요. 전화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랬거든요. 근데 아니 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아니요, 그냥 전화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제가 이런 의자 앞에 보조석에 앉아서 그냥 그 다음부터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보고 웃고만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웃고만 있었더니 이 사람이 불편할 거 아니에요. 침대에서 누워있고 저 이제 보고 그냥 딴 데 보고 그 사람 보고 계속 웃고 있으니까 불편하니까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뭐하러 멀리 오셨어요? 그러니까 안 멀어요. 그냥 이러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저 신경도 쓰지 마세요. 제 안에 예수님이에요.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기 이 안에 계시는데요. 이분이 오늘이다 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가자 할 때까지만 제가 있을게요. 그러니까 저 아무 말도 안 할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볼일 보세요. 했는데 볼일을 볼 수가 없죠. 누워있는데. 그러니까는 어색하니까 저한테 말을 하나씩 둘씩 던지다가 자기도 모르게 처음 본 사람한테 자신의 심정을 털어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건 이런 거구나. 또 기뻐가지고 그랬다가 그러셨군요. 그래서 얘기를 막 오랫동안 하고 이렇게 하다가 내가 암에 걸린 얘기도 주고받거니 하다가 복음을 전하진 않았고 그냥 그런 마음만 헤어주는 제 나름대로 그게 뱀 같은 지혜라고 생각했거든요. 처음부터 너무 힘들지 않게 해야지. 그렇게 하고 나서 나올 때 인사할 때는 또
또 이제 인사할 때 내일 뵙겠습니다 하고 인사했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네 하더라고요. 나 올했으면 또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나왔어요. 그분은 어떻게 네 했지만 내가 원하거나 안 원하지는 않건 나는 간다고 했으니까 가야지 하고 나오는데 거기서 딱 오는데 딱 걸리는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얼굴이 이제 보통 좀 죽을 때 가까이 되신 분들은 피부 색깔이 바뀌거든요. 약간은 미이라나 뭐 밀랍 인형 같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살짝 바뀌세요. 그런 분이 딱 계셔서 여기다가 저분 어떻게 하지 하다가 기도해야겠다 해서 얼른 이름만 컨닝해가지고 와서 또 그날 엄청 기도를 했어요. 다음날 찾아갔는데 그분이 난소암 환자분이 기쁘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같이 또 그냥 언니 동생 해요. 그래서 말 트고 이제 막 자연스럽게 얘기하는데 이제 끝나고 그 옆에 제가 기도했던 그분한테 조심스럽게 다가가 봤어요. 그날은 아니고 그 다음날 일부러 따로 시간 내서 갔어요. 가서 그분이 주무시고 계신데 계속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눈 뜨니까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황당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죄송한데 제가 기도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그때만 해도 저 그리스도인데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조금 약간 마음이 좀 이제 약해지는 게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인데요까지 저 기도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어제 그저께 여기 와서 뵙고 너무 마음에 걸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지금 오늘 또 일부러 찾아왔었더니 감사합니다. 근데 난 불교인데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불교시긴 하지만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거든요. 얘기를 어렵게 꺼냈지만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었던 지가 나와버리더라고요. 막 이러면서 이제 어머님이시니까 얘기를 막 드리고 그러고 나서 제가 계속 기도할 테니까 성함 대고 기도할 테니까 꼭 예수님 영접하세요 하고 나왔는데 그 다음에 우연히 또 교회 그 병원에 한 달 뒤에 찾아갔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갑자기 이름이 그 이름이라고 했더니 또 입원해서 들어오셔가지고 또 들어가서 가족 전체한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난소암 환자가 이틀인가 있다가 제가 또 간다고 그러니까 나 퇴원했다고 오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혔다 해서 용기를 내서 저 정말로 기분 나쁘신 거 아니면 집으로 찾아뵈면 안 될까요? 정말 싫으시면은 안 갈게요. 근데 정말 괜찮으시면은 좀 집으로 가게 해주세요. 했는데 이분이 한 10분인가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딱 문자가 간단하게 주소가 딱 찍어서 왔어요. 그래서 오라는 거구나 하고 이제 그 다음에 갔는데 가서 이제 복음을 이 난소암 환자분이 굉장히 셌거든요. 좀 이렇게 싸나워 보인다고 해야 되죠. 그래서 약간 저도 겁이 나서 약간 저보다 더 센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약간은 이게 말을 돌려서 하다가 이분을 제가 대화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자식이 우상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거든요. 자녀 교육에 아주 그냥 모든 걸 바쳤더라고요. 그래서 딱 머릿속에 생각난 게 내가 가르쳐줄 수 있는 게 있잖아. 생각이 들어가지고 얘 음악해요? 그랬더니 피아노 배우고 있다고 그러니까는 한번 잘 치면 봐줄게요. 했더니 받더니 너무 감사하게도 엉망으로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잘못 배웠네요.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피아노랑 우쿨렐레랑 오카리나를 가르쳐주는 목목으로 그 집을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가게 됐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은요. 이분은 고집을 부리면서 안 변하는데 엉뚱한 사람이 변하겠어요. 제가 그 집을 갔다가 나오는데 어느 날 딱 그 전화 갖다 놓고 감사합니다. 오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니까 인사하고 딱 나오는데 나오자마자 너무 희한하게 화장실을 지금 당장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들어가자니 좀 그렇고 했다가 막 동동거리다가 옆에 조그만 구멍가게가 보여서 거기 그냥 무조건 들어서 이 건물에 화장실 어디 있어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 건물에 화장실 없는데 어떡하지 너무 급한데요? 했더니 이분이 저 집 안으로 들어오셔도 되면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급했기 때문에 막 들어갔는데 들어가다가 딱 오른쪽에 딱 문을 딱 들어오는데 오른쪽에 침대가 있는데 그냥 침대가 아니라 병원에서 쓰는 침대 있잖아요. 그 침대 딱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여기로 들어와야 될 이유가 딱 알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장실이 전혀 안 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였구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걸 인도하신 거구나. 너무 정확하니까 나와서 또 이제 또 똑같은 인사. 저 기도하는 사람인데요.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인데 너무 죄송한데요. 제가 들어가다가 누가 누워 계신 거 봤다고 아프신 분이 누구시냐 했더니 친정 어머니신데 3년 전에 뇌 이제 드러내는 수술하시고 지금 계속 누워 계시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실은 화장실이 너무 급했는데 안 급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같아서 그런데 좀 기도만 해드리고 가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기독교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했더니
그래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3년 동안 이제 하다 보니까 지치신 분도 있으셨겠죠. 가서 어머니하고 인사드리고 이제 기도해드리고 말씀 읽어드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어머니 제가 여기 올 일이 많으니까 가끔 들릴게요 하고 나오면서 그분한테 이제 사정 설명을 했죠. 난 암 환자고 하나님 이끄셔서 난소 환자 만나러 왔는데 또 오늘 이끄신 대로 여기 만났으니까 가끔 와서 기도해드리고 말씀 좀 읽어도 되겠냐니까 감사하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그분한테 2차례 갔는데요. 그분이 한 4번째 만났을 때 되게 좋아지셨어요. 이분이 막 아멘 아멘도 하시고 뇌도 이제 이 정도 잘라드셨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엄청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전달자라는 걸 계속 알려주시는 과정이었는데 그때도 부활을 정확하게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말이 제가 솔직히 자식이 나오진 않아요. 분명히 좋아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이분은 계속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걸로 맡겨드리고 이제 마친 과정에서 난소암 환자하고 마무리가 어떻게 됐냐면 제가 재발하면서 못 가게 돼버린 거거든요. 근데 카톡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잡고 있는 걸 보여주셨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요만큼의 찝찝한 뭐냐면은 이분한테 제가 부활을 고집을 안 했어요. 그래서 어쨌건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한테는 인도받았지만 이제 정확하게 제가 복음을 때리진 않았던 거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제가 복음을 정확히 때린 경우는 사람이 죽어간 사람한테는 어쩔 수 없이 막 본론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방암 환자고 이제 그 척추에 정말 2방울 튀었는데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유방암 1기 판정받고 수술받은 지 1년 만에 재발했는데 척추에 2방울 반 것 때문에 척추가 너무 아파서 병원 갔더니 암이라고 그래서 지금 아예 요양병원에 있는데 의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저를 부른 이유가 저도 모르는 사람들이 항상 부르잖아요. 그 자매님이 너무 은혜롭게도 제 간증을 보자마자 의식이 끊기신 거예요. 근데 마지막 말이 유언같이 남긴 말이 주님한테 다 맡긴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러고 의식이 끊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들은 한을 풀어주고자 저를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연락을 받았을 때가 저녁이었는데 일정을 다 끝내고 가다 보니까 포천까지 가는데 이제 제가 춘천에서 수업을 하고 춘천에서 수업이 그때 있었거든요. 춘천 수업을 하고 포천까지 넘어가는데 산을 넘어가는 게 나오는데요. 아예 정말 암흑이더라고요. 아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상향등을 켰는데 바로 요 앞에 한 5m 정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산을 넘어가면서 무서울 만도 한데 무서워서가 아니라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 하면서 가는데 급하니까 그 사람 이름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갔거든요. 근데 그 눈물의 원인이 뭔가 봤더니 그 분이 이렇게 캄캄한 곳에서 엄청 헤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분 영접 회개시켜야 되는군요. 그래서 이분이 아직 회개가 되신 분이 아니군요. 그래서 그걸 하고 딱 내렸는데 차에서 내리자마자 가족분들이 저한테 알고 있었다는 듯이 저한테 하는 말이 나쁜 말은 전혀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 이유만 얘기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 사람 회개시키려면 나쁜 말 해야 되는데 나 큰일 났네. 기분 나쁜 말 좀 해야 되는데 생각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이제 따라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사람 오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가면서 그냥 하나님께 맡겨야겠다 생각하고 그냥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했는데 가서 이제 이분이 누워 계시는데 정말 의식이 끊겨가지고 30대 이제 중후반 여자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끊겨가지고 정말 이게 그냥 숨만 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잡고 그냥 무작정 기도만 했어요. 기도하는데 한참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솔직히 속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세요. 이거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자기들끼리 말도 못하고 어색하니까 불편하니까 하나씩 나가더라고요. 다 나갔어요. 나간 순간 이거였구나. 그래서 문을 번쩍 뜨고 들어오기 전에 빨리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귀에다 대고 자매님 저 천정은이에요. 제 간증 맞아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저도 저기 척추에 가고 다 가고 했는데 나음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유는요. 제가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예수님 부활 살아계시는데 그분이 나랑 관계가 있다는 게 정확해지니까 제가 믿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자매님 저하고 똑같은데 왜 나는 아프고 당신은 살았어요.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기서 살아서 올 수 있었던 이유 딱 하나가 저를 살리신 이유가 자매님한테 이 부활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산 거예요. 자매님 때문에 산 거예요. 얘기 이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특별해서 만난 게 아니라 자매님이 이 말을 꼭 들었어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성당 다니시는 분이란 걸 알고 있지만 하나님 믿으시겠지만 분명히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 만나는 과정을 얘기 안 해주는 분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과정이 성경책에 매뉴얼대로 나와 있어요. 그 방법을 통하지 않고 내가 믿는 거는요. 착각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함께 영접기도 들으실게요. 만약에 한 번 들으셨으면 한 번 더 들으시면서 그분한테 좀 기쁨을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안약 안 들으셨으면 이번 기회에 마음을 다해서 들으세요. 제가
다 하면 속으로 아멘만 하시면 됩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를 드렸고 나중에 아멘 하는 순간에 이분이 여기 눈썹이 너무 심하게 막 들썩들썩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너무 신기하게 제가 이제 그러면서 제가 외우는 말씀이 딱 2장밖에 없어요. 실은 그것도 그리스도인 향기를 풍기려고 외우기 시작한 건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요한복음 14장하고 고린도전서 15장을 외우고 있거든요. 제가 그걸 외우는데 정확하게 딱 5개월 걸렸어요. 하루에 한 절씩만 욕심내지 말고, 그냥 말씀 뺏기니까 절대 욕심내지 말고 하루에 한 절씩만 정성을 들여서 외우자 해가지고 하루에 한 절씩 외워서 한 5개월 걸렸는데요. 그 말씀 중에 제가 항상 한 말씀 중에 요한복음에서는요. 요한복음 외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제 그거 외우면 좋다 얘기를 들었는데 이유가 뭐였냐면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제자들한테 남기신 예수님의 유언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유언을 남길 때 너무 중요한 말만 포인트만 남기지 절대 쓸데없는 말 남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 외웠고 15장 말씀은 부활이니까 우리는 복음이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거는 외워야지. 정말 그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58장까지 있으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외워야 돼 하고 이제 결정을 하고 결단을 내리고 외웠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그 자매님한테 그 말씀드린 게 성당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님 이렇게 약간은 구도를 복잡하게 가르치잖아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14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고 싶어서 읽어드릴게요 하고 읽어드렸는데 그 말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매님 예수님이 살아계시고요. 그래서 하늘로 부활하신 건 바로 예수님이에요. 다른 걸로는 열쇠가 절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데 그 믿음에 대해서 오늘 확인해 볼게요 하고 기도를 이제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너무 신기하게 고린도전서도 읽어드리고 요한복음 읽어드렸는데 그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다 끝내자마자 가족들이 들어왔어요. 타이밍이.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저도 모르게 그분 남편분을 제가 혼냈거든요. 그분도 얼마나 슬퍼하실 텐데 그분이 오셔서 지금 저기 부인분한테 어떤 걸 해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했더니 지나가서 우리가 좋았던 추억들을 계속 되새기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지금 하나님 안 믿으세요? 성당은 하나님 믿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믿으시는데 어떻게 좀 지나간 추억들을 얘기할 수 있으세요? 지금 이분은 지금 이거 들으면서 내가 그게 좋았지 이런 거 하실 것 같아요? 그랬거든요. 지금 지옥이냐 천국이냐 그걸 왔다 갔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아내분 사랑하시는 거 맞죠? 그랬거든요. 사랑하시면 천국 보내드려야죠. 그러면은 지금 이 갈등이 있고 고통도 있고 하는 가운데서 정신 똑바로 차리려면 말씀 가운데 갈 수 있게 해드려야 돼요. 영접기도 저랑 들으셨고요. 지금부터 말씀 읽어드리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화내실 줄 알았어요. 내가 이 아픔을 뭐 아느냐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어떤 거 읽을까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몇 장 이렇게 진짜 다 읽어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꼭 정말 입으로 읽어드리기 힘드시면은 앱이라도 깔아드려서 들리게 딱 해드려야 돼요. 가는 순간까지 무조건이에요. 그렇게 얘기하고 나오면서 이분이 저하고 얘기하면서 근데 조금 괜찮으신가요?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는 조금만 갔다고 얘기하면서 저는 다 갔으니까 너무 놀라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와이프가 뭐 아픈 걸 봤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자한테 남겨두실 때도 있고 너무 아파하시면 빨리 부르실 때도 있어요. 천국으로 가신 건 너무 분명한데 그 남편분이 정확하게 믿지 않는 것도 그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아내분의 죽음을 통해서 남편분한테도 메시지를 정확한 하나님 믿으라고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이제 헤어졌는데 헤어지자마자 그 다음 날 아침에 문자가 떴어요. 자매님 만나게 하시려고 시간 연장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매님 가신 다음에 1시간 후에 소천하였습니다. 이렇게 왔더라고요. 다음 날 신나게 또 장식장 갔죠. 갔더니 신부님들이 잔뜩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말씀 좀 하려고 하는데 그러기 힘들겠구나. 근데 그 남편분이 오셔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사례금을 준비하신 거예요. 너무 고맙다고 사례금 준비하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저 돈 주시려고요? 했더니 이거 일단 갖고 계시고요. 저 너무 고마워요. 그랬더니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교회 한 번만 오세요. 성당 다니시는 분이니까 한 번만 오세요. 그러면은 제가 그걸로 감사의 마음 받겠습니다. 했더니 진짜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이분이 장례식 끝나자마자 장례식 끝나면 그 허전함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집에 애들이 4살, 6살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혼자 애 키우니까 굉장히 그 절망감에 쌓여가지고 한동안 또 연락이 또 끊어지시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계속 한 번 오겠다 하면서 계속 미루고 계세요. 그런 분이 계셨고 아무튼 그분 영접해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그렇게 영접을 하는 과정에서 그때 깨달은 거는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면 바로 되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시간을 이제 빨리 되는 거였어요. 그 전에는 8개월, 1년 신방을 다녔는데 끊어졌어요.
그게 끊어지고 가면은 저는 그 사람이 영접하거나 안 하고 말씀 뵙고 오는 게 저의 역할이라는 게 정확해지니까 하게 됐는데 제가 최근에 가장 눈물겨운 만남을 한 분이 계세요. 제가 폐암 환자를 만나러 갔는데 목회자 세미나 때 어떤 젊은 목회자분께서 저한테 오셔서 이제 암 환자라고 들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 세미나 가면 항상 문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집이니까 우리 집에 손님 오시니까 제가 그날은 그냥 수업이 항상 있거든요. 목회할 때마다 그냥 선포했어요. 나 우리 교회에 그 손님들 오시는데 거기 가야 되니까 수업은 다른 애 보충해 줄게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요. 보충 안 해줘도 돼요. 그냥 갔다 오세요. 막 이러세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진짜 정말 편하게 그냥 목회자 세미나 가는데 근데 저한테 다가오신 분께서 암 환자고 들었는데 너무 멀쩡해 보여서 놀랍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자기가 지금 암 환자를 2달 반 동안 다니고 있는데 폐암 환자인데 말기여서 복수가 이만큼 차올라와서 오늘 내일 한다. 근데 이분이 너무 힘들다시는 내가 아파 보질 않아서 혹시 시간 되면 같이 가줄 수 있느냐 그런 걸 한다고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은 기도할 테니까 이름 주세요 하고 이름을 이제 받아놓고 기도하는데 며칠 후에 연락이 오셔서 거기 갔어요. 그래서 만났던 목사님께서 거기도 이제 요양병원이니까 또 산 넘어가는 거죠. 산 넘어가면서 항상 산 넘어가면 마음이 비장해져요. 왜냐면 그분은 얼마 안 남아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분명히 이 영혼을 살리시기 때문에 저한테 부르신 걸 믿습니다 하고 가고 내려왔는데 이분이 저한테 실은 이제 몇 가지 사항을 알려줄 게 있는데 자기가 실은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라 천주교 신도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가 이제 기도 부탁해서 만나러 갔는데 자꾸 마음이 부어져서 금식 기도까지 하시면서 매일 가고 계신 거였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대단하시네요. 그랬는데 이 목사님께서 문제는 이 자매가 절대 영접을 안 한다고 그러고 머리맡에 계속 마리아상을 놓고 계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긴 힘드네요. 근데 이제 나같이 이제 뭐 40대 이제 싱글이고 이제 조카가 우산이고 저랑 비슷하네요. 뭐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무튼 성령님의 이끄심 따르겠습니다 하고 딱 들어갔는데요. 문을 딱 열고 한 2발자국 걸어 들어갔더니 저쪽에도 환자가 저를 보더니 눈이 이마져가지고 당신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뭐야 나를 알아? 하고 봤는데 가까이 다가가서 보는데 저도 눈에 눈물이 핑 돌고 그 사람 이미 울고 있고 옆에서 목사님 우리가 아는 것 같으니까 이미 흐느끼고 계시는 상황이었어요. 잠시 동안 아무도 말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자매님 우리가 다시 만난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그랬거든요. 알고 봤더니 그 자매님은 제가 기도가 정확하게 이렇게 기도는 됐지만 제가 이제 보험전환 이렇게 조금 쭈뼛쭈뼛 했을 때 만났던 환자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폐암 3기여서 제가 그냥 안 살면 가달라고 해서 갔는데 그때 마음 상태가 제가 이분을 어떻게 했으니 살리겠다는 마음이라기보다는 실은 제가 동역자를 데려갔는데 동역자가 엄청 넘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 살려면 전도해야 되고 끌고 갔다는 상황에서 제가 얘한테 실은 집중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리고 천주교고 마리아상 얘기하고 영접을 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좀 뜨뜻미지근을 하길래 이분은 내가 기도하라는 사람인지 내 몫이 아닌가 보다 정말 쉽게 포기하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오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나오면서 제가 그 기도를 사람들이 계속 밀어두니까 순서를 이렇게 미루다가 결국 나중에 제가 기도를 끊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기억이 나지 않던 사람인 거예요. 자, 그래서 너무 그때 그 순간 떠오르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밖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정말 너무 얼마나 이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또 생명의 말씀 듣게 인도하셨는데 나는 그까짓 거 기도하는 게 뭐 힘들다고 이 사람이 기도를 끊어버렸어. 이게 제가 그날 엄청 회개한 내용이에요. 그분한테 그래서 사과를 먼저 했어요. 자매님 너무 죄송해요. 제가 기도한다고 약속하고 헤어졌는데 제가 한 몇 개월 후부터 제가 자매님 기도를 안 해서 이름도 기억 못했어요. 너무 죄송해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2년 전에 만났을 때 제가 못다 했던 주님의 메시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정말 간단하니까 들어보세요 하고 자기도 듣겠다 그러고 이제 고린도전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요한복음으로 넘어와서 뭐 로마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쫙 끝냈죠. 끝내고 나서 저기 자매님 예수님께서 당신이 영접하는 걸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갑자기 제 손을 왈칵 잡더니 영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영접 기도를 같이 정말 너무너무 뜨겁게 드렸어요. 둘이 뜨겁게 드리고 그분한테 마리아상 당장 치우세요. 그랬더니 일단 알았다고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헤어지고 나와서 정말 제가 그날 와서 집에서 한 게 뭐냐면은 제가 기도 제목이 적혀있는 수첩을 다 다시 모았어요. 그래서 정리를 다시 했어요. 내가 빼놓은 이름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이제 영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그 기도에서 이름을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 영혼 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하기로 마음 먹었던 그분한테도 이제 하나님 역사가 있었고 나한테도 있었던 날이었던 거예요. 그분의 소식이 제가 한 달 전에 들었는데요. 복수가 진짜 이만큼 차 있었거든요. 호전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지금 돌아가셨던 소식이 절대 들어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정말 그 삶을 붙잡고 가시는 게 분명하다고 제가 알고 있고, 저는 제 철칙은 제가 전도를 할 때 그 사람한테 연락을 절대 먼저 하지 않아요. 헤어지고 난 다음에도. 원하시면 연락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길 가다가 또 전도한 적이 있는데, 길가 제가 전도한 게 아니라 병원에 누구를 따라갔는데 가발 때문에 전도가 되는 케이스예요. 제가 이제 가발이 화려하니까, 지금 이거보다 그전에는 더 약간 화려한 게 있었거든요. 이제 어떤 안병동 가면은요, 가발 아닌 모자예요. 그래서 안병동이니까 저 사람은 가발 같은데 참 예쁘네 하던 분이 계신 거예요. 저한테 다가오셔서, 가발이 너무 예뻐요. 가발인 거 잘 알아보시네요. 그러니까 티나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너무 예뻐서 자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앉으세요. 서 계시지 마시고. 앉아서 자꾸 저 암 환자예요. 그랬더니, 진짜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저 지금 암 다 있어요. 다 퍼져서 말기예요. 그래서 했는데, 어머, 되게 멀쩡해요. 했다가, 지금 저한테 자꾸 말 시키시잖아요. 지금.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 정말 먼저 말 안 시켰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저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어요. 저한테 그 말 들으시려고 저한테 말 시키신 거니까 일단 듣고 가세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 근데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자매님한테 끝까지 제 번호로 절대 안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러거든요. 자매님도 저한테 전화번호 주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서로 이름만 기억합시다. 왜냐면은 저는 기도를 해야 하는 사람이니까 이름은 딸 거예요. 번호 안 딸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듣기나 하세요. 그러니까 들으시고, 불교에 가서 기도받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 다른 게 왜 헛수고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번호 전하고, 혹시라도 또 궁금하시면 오직 주만이, 자, 이 사람 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람 갑자기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같더니 종이랑 펜을 들고 온 거예요. 그러더니 누구 거 보라고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용매, 이용매 이러고 있다가 이제 뭐 이경태 이러시다가, 저는 이름이 천정은이요. 제 거는 안 보셔도 되지만 저랑 제가 얘기할 거 다 있으니까 일단은 참고로 보시고요. 이걸 보시고 나서도 뭔가 내가 뭔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뭔가 두드리는 게 느껴지고 내가 뭔가 알고 싶다면 저한테 연락하실 게 아니라 춘천 한번께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안내하고 헤어지거든요. 만나서 말씀 잘 들은 사람한테도 절대 연락 잘 안 알려줘요. 그 사람이 원하면은 알려줄 수도 있지만 안 알려주고 제가 기도만 한다 그러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알아서 절차에서 연락이 와요. 필요하면은.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제가 지금은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기도 아프신 분이 좀 계시지 않을까요? 편찮으신 분이 아예 안 계신 것 같긴 해요. 얼굴만 봤을 때는. 그죠? 아까 휠체어 타신 분 한 분만 지금 기억이 나는데, 자, 제가 이번에 너무 어려운 사람을 또 전도하러 가는데, 이분은, 저같이 유방암으로 시작해서 전이가 돼서 폐하고 간에 가신 분이에요. 제가 만나본 환자 중에서 가장 빨리 가시는 분들의 케이스가 췌장암 간암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위험하겠다는데 그 사람이 너무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누구냐면은요, 어떤 교회 목사님의 사모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부활복음 모른다는 확신은 갖고 있었어요, 제가. 근데 저는 모르는 사람인데 소개해서 가면서 경기도 시흥에 사서 거기까지 진짜 멀더라고요. 가는데, 목사님 사모님인데 내가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되지? 나 좀 초짜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부활 던지고 나오자. 도망쳐 나오면 되지. 이러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쉽지 않았어요. 들어가자마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처참한 모습으로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 통을 하나 비닐 씌워가지고 이렇게 안고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퉁퉁 부어 계시는데 계속 토가 나오니까 이거를 아예 못 멈추고 밥을 아예 못 드시고 그냥 죽만 들고 계시는 상황인데 죽도 못 드시는 거예요. 잘. 근데 제가 가면서 복음을 전하기 너무 처참한 상황이다 해서, 저는 지금 일반 성도예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이런 말씀 드리러 와서 참 죄송은 한데 제가 저를 보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암 환자를 많이 만났는데 부활을 전하고 부활을 접한 분들은 살아나고 아닌 분들은 좀 안 좋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봐서 사모님 제가 기도 많이 드리고 왔어요. 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정말 너무 힘들었던 게요. 부활을 선포할 때 되면 갑자기 목사님이 휙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좀 달가워지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괜찮아? 이러시는 거죠, 와이프한테. 안 힘들어?
얘기할 수 있겠어? 그래서 이 사람이 암 환자기 때문에 너무 힘들면 안 돼요. 목사님 저도 암 환자인데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얘기하고 갈게요. 그랬는데 이제 목사님 나가시고 그 말에 할 말이 없어 나가시고 그래서 다시 재정비해서 다시 정리해서 또 얘기를 하고 정말 포인트로 들어가려고 할 때 또 들어오셔서 정말 괜찮겠어? 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전하기가 진짜 만만치가 않다 해서 정말 마무리를 그냥 급하게 하고 영적으로 이건 더 기도를 해야겠다 싶어서 힘내세요 하고 나오면서 저분은 살기 힘드시겠다. 지금 이종원 오신데 그랬는데 이분이 갑자기 저한테 그때 고백하신 게 있어요. 근데 사모님 뭐가 제가 기도를 해드리고 싶은데 뭐가 가장 힘드세요 했더니 나 이 항암 안 하고 싶어. 이 항암이 제일 힘들어. 이 항암을 더 이상 못 할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다른 걸로 바꿔달라고 부탁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와, 그 항암이 힘든 항암이 어떤 거예요? 그랬더니 저랑 똑같은 항암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 저도 그거 하고 있는데요. 했더니 놀라시는 거예요. 지금 저랑 상태가 틀리시잖아요. 분명히 사모님 좀 생각을 좀 많이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걸 마지막으로 나왔는데 이분이 병원까지 옮겨서 아예 서울로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목사님이 안 계신 가운데 만날 수 있다고 그래서 막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저를 맘먹고 갔으니까 얘기할게요. 근데 그분이 죽을 막 이렇게 들고 계시다가 못 먹겠다고 딱 멈춘 상태였거든요. 그래도 지난번보다 조금 기력 괜찮으신 것 같아요. 그 약 끊었거든요.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약 하고 있다고 해서 그렇군요. 그 약 힘드셨군요. 저 진짜 행운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 시작했죠. 보세요. 이제 사모님, 근데 사모님이 제가 듣기로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대요. 당신이 죄가 많아서 병이 왔다고. 그래서 저는 그 말에 100% 반대입니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죄가 많아서 병이 온 게 아니라요. 우리가 사명자기 때문에 병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죽어버리셨잖아요? 그럼 우리 큰일 난 거예요. 우리도 죽을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사셨잖아요? 우리는 사는 거예요. 예를 들었거든요. 무조건 사는 거예요. 지금 이 몸보다 더 좋은 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단계는 정말 그 과정은요, 좀 힘들 수 있어요. 애가 나올 때 응행할 때도 힘들게 나오잖아요. 갈 때도 너무 힘들 수 있으나 정말 거룩한 순간이고 잔치 벌리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죽음을 다른 사람보다 빨리 맞이한다고 해서 그게 슬픈 게 아니라 굉장히 영광스러운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죽을까봐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플까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몸 내 거 아니잖아. 예수님 부활하셨으면 내 몸 내 거 아니죠. 그러다가 얘기하다 사모님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괜히 마음에 죄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말씀 전하니까. 그래서 죄송한데 사모님이 너무 걸리는데 언니라고 해도 될까요? 지금 말씀 바꿔가지고 언니라고 하면서 이제 말하니까 더 이제 막 얘기하죠. 언니 그렇죠. 우리 부활했으니까 우리 살죠. 말하면서 막 얘기를 막 했죠. 그래서 아파요? 안 아프잖아요. 우리 거짓말이에요. 다 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눈이 막 살아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좀 있다가 나 짬뽕 먹고 싶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드세요. 그래서 시켜서 짬뽕 다 드셨어요. 그 앞에서 죽도 입에 못 대던 분이. 그리고 나서 조금 이따 딸기도 드시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벌써 몸이 살아났네. 이랬거든요. 앞에서 살았어. 막 이랬어요. 앞에서 이런 식으로 막 장난치면서. 그러니까 복음이면 다 되는 거예요. 복음이면 사는 거예요. 내가 착각한다는 거 알고 나니까 되게 황당하죠.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나한테 헤어질 때 나도 가발 쓸까봐. 그러니까 그래요. 머리 벗으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나 다 나으면 같이 전도하러 가자 이러시더라고요. 낳기나 하세요. 그리고 나왔거든요. 이분이 저 연락처를 모르시는 분인데 연락처를 물어 알으셔서 저한테 카톡이 이틀에 한 번 걸로 계속 오고 계세요.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면요. 오늘도 내 몸의 주인은 예수님. 그래서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하고 나 지금 항암하러 가는 길이야. 항암하는데 굿도 하지 않아. 이런 거 보내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나 전화까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 웬일이세요? 했더니 나 폐에 있는 물이 다 빠졌대. 그리고 간에 있는 것도 없어졌다니까. 그래서 제가 실은 간에 있다는 건 그때 처음 간에도 있었어요. 했더니 간이 위험한데 했더니 실은 나도 몰라서 의사 선생님이 얘기 안 해주셨어 또. 그래서 근데 간에 있는 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거봐요. 복음이면 다 되잖아요. 난 나 이후로 또 이렇게 티내고 살아난 사람 처음 봤네? 막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지금도 계속 그러면서 저한테 보고를 하고 계세요. 제가 보고하는 것도 아닌데 계속 전화와가지고 언제 한번 하나?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너 가발 예쁘더라가. 제가 몇 개 갖다 드릴게요. 막 이런 대화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가발 쓰고 우리 전화로 가요. 복음은? 부활. 막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나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바로 굴복한 자는요, 사는데 제가 이제
이제 통계를 내보면 제가 만난 사람 통계를 내보면요 딱 두 종류예요. 복음을 듣고 그 앞에서 바로 굴복해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야 뛰쳐나온 사람은요 그 다음부터 역사가 확 일어나는 게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신비주의 같아서 얘기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지만 제가 봤던 건 진짜 그랬고요. 그리고 굴복하지 않으신 것이 아닌데 자꾸 이제 자기의 생각을 계속 놓고 아직 약간 이렇게 뛰쳐나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아프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좀 빨리 불러주시더라고요. 고통을 덜어주시는 과정이 있으세요. 그 두 종류 다 천국은 너무 확실한 거예요. 다만 일을 더 하게 남겨주시는 사람은 어떤 거냐면요. 되게 단순하게 무식하게 믿고 나가는 아이들한테는요. 그냥 야 너 그래 쓸만하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게 마귀의 역사니까 항상 그걸 안 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딱 사명을 주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제가 더 담대하게 보화를 외치는 건 뭐냐면은 모든 종교에 다 먹힌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다락방도 지금 굴복하셨잖아요. 불교도 굴복을 하셨어요. 불교인 신자가 정말 묵주 달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죽어가는 과정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기뻐지면 복음이 들어간 건데 거꾸로 눈이 점점 이렇게 흐려지면은 복음이 안 들어간 거거든요. 정말 구별하는 방법도 되게 간단해요. 근데 기뻐하는 사람이 정말 영접할 때도 감격으로 눈물로 영접을 정말 기쁘게 하는데요. 그런 분들 너무 힘드셨던 분이에요. 정말 어떨 때는 제가 이분은 한 2달 반? 혼자 제가 너무 많이 만나니까 죽는 그 시기가 딱 점쳐지는 게 있어요. 스스로가 2달 반 정도 남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분이 저를 만나고 일주일도 안 돼서 정말 아무도 모르게 가셨어요. 정말 조용히 가셨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천국과 지옥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의 경우가 가장 좀 액티버티한 경험인데요. 이제 그분은 췌장암 환자셨는데 제가 소식을 듣자마자 췌장암은 위험하니까 기도할 시간도 없다 싶어서 쫓아갔어요. 더구나 말기라고 그랬기 때문에 쫓아가면서 차 안에서 기도하면서 갔는데 이분이 도착해서 만나봤더니 너무 큰 산이에요. 중국 분이신 거예요. 중국 분이 조선족이신데 와이프 되시는 분은 한국말이 너무 어눌하세요. 그리고 그나마 이제 그 췌장암 걸리신 그 아버님께서는 70대 분이셨는데 정정하시어 보이긴 했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흐트러진 모습을 안 보이고 싶어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너무 허드렛 일을 많이 하셨지만 중국에 계실 때는 회계사였대요. 그러니까 너무 유식하신 분이라서 앉아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아울 필요 없는데 우리는 믿지 않아요. 뭐 이러셨던 분인데 갈 때는 고맙다고 이태백의 시라고 막 한문으로 쫙 써주시고 막 보여주고 막 이러셨어요. 근데 되게 정정하시네요. 안 힘드세요? 괜찮습니다. 뭐 이러신 분인데 이미 음식은 다 장기가 막혀서 못 드시고 계신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분을 만나는 과정에서 정말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게 이분을 만나러 가는데 정말 하루도 안 빼고 갔거든요. 가는 과정에서 제가 영접시키는 또 과정에서 뭐 아픈 것도 있었고 그분 만났을 때는 그분이 말씀을 안 듣는데 우리가 가는 거 내가 가는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자꾸 전하면서 예수님밖에 없다는 얘기 드리는데 와이프분이 우리는 예수님 믿지 않아도 의사가 죽는다 했으니까 너무너무 그게 무서워서 지푸라기를 잡고 싶으니까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남편 계속 부탁하셨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흘러가면서 보는 게 뭐였냐면은 이분이 죽을 때가 됐는데 계속 살아계시는 거였어요. 2달 반 동안 아무것도 안 드시고 살아계셨어요. 살아계시는 가운데서 이제 옆에 침상에 있었던 너무 놀라운 일들도 있었고 이 와이프가 꺾어지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제가 저도 모르게 급해지면은 저도 사람이 순한 사람은 아닌가 봐요. 혼내게 됐거든요. 이분을 어머님을 되게 엄청 혼냈어요. 어머니가 이제 영접하겠다고 해서 영접을 다 기도 드리고 하면 이게 그냥 낳기 위한 그 목적이 있는 영접을 드리니까 마음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루는 제가 시간이 좀 안 맞아서 건너뛰고 갔더니 이분이 맨날 기도해주면 고맙다고 받았는데 어느 날 갔더니 기도하고 찬조 과정에서 이분이 갑자기 음식을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좋아지는 희망이 가득 차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가고 한 일주일 있다 갔더니 이분이 저를 보자마자 남자분이 화장실 간다고 잠깐 나가시고 제가 어머님하고 막 얘기하고 계시는데 안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돌아오시지? 그랬는데 이분이 숨어 계셨어요. 저한테 이제 기도받고 말씀 듣기가 싫은 거예요. 몸이 조금 이제 괜찮아지니까 싫어버린 거예요. 벌써 또 마귀가 또 생각을 넣어준 거죠. 그래서 딱 그 상태를 보고 제가 숨어 계신 걸 찾았거든요. 찾아다니다가.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아버님 왜 여기 계세요? 했더니, 아니, 뭐, 이러다가 이제 거동도 불편하지 않고 다니시니까 이제 생각이 이제 살 것 같으신 거죠. 그러다가 아버님 오늘은 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갈게요. 불편하신 것 같은가 다음에 뵐게요. 그러면 저는 억지로는 절대 안 해야 한다 생각을 하거든요. 딱 왔어요. 왔는데 제가 그리고 또 일주일을 갔는데요. 일주일에 갔더니
어머님도 처체해져 계시고 아버님은요 눈은 뜨고 계시는데 눈이 회색빛으로 변해 계셔고 아무것도 못 보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막 이렇게 막 계속 뭔가에 막 그래서 뭉꺼 계시더라고요. 뭉겨 계셔가지고 손이 그러니까 너무 밤새도록 비명만 지르시고 막 몸부림치셔가지고 뭉꺼놓은 거예요. 그 얼굴에요. 그 공포의 얼굴이 거의 공포 영화 수준이에요. 공포에 완전 질려 있는 거예요. 산 사람이 완전 산송장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손을 붙잡고 아버님 할 때부터 벌써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 안 받으려고 뿌리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를 그 아멘 할 때마다 소리 지르고 예수님 나올 때마다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나는 상황에서 딱 나한테 어머님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지만 어머님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러다가 난 정말 무서워 죽겠다고 5일 동안 저 눈이 5일 동안 저렇게 뜨고 밤새도록 그렇게 내가 듣도 보도 못한 비명 지르고 있다고. 어머님 얼마 전에 옆에 나간 침상 기억하시죠? 왜냐면 그 전에 그 전주에 왔을 때 불교 신자가 거기 들어왔어요. 근데 그 옆에 침상은 이기여서 인파선은 위기여서 정말 위기가 아니었거든요. 이분은 사실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와이프가 우리 가까운 분이 이렇게 못살병 걸릴지 몰랐어요. 그래 기도해 드릴까요? 했더니 갑자기 딱 냉정하게 우리 불교거든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똑같은 불교한테 레파트 똑같거든요. 제가 불교여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불교 교리가 너무 좋은데 예수님만 들어가면 완벽한. 막 이런 식으로 할 때가 있어요. 불교 교리가 실은 내가 내가 주인 되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불교는요, 내가 애써서 내가 고행의 길을 걸어서 내가 그걸 내려놔야 되는데 예수님을 주인을 원하면요, 그냥 가만히 예수님 해주세요. 훨씬 더 쉬워요. 뭐 이렇게 제가 전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불교학에서 그 불교도 예수님 살아계시잖아요. 저도 암환자인데 예수님 믿었더니 이런 역사도 일어났어요. 했더니 무슨 암이에요? 이제 물론 문제만 궁금한 거예요. 했더니 유방암이었어요. 유방암은 뭐 잘 살잖아요. 말기암은 똑같아요. 어머님 다 똑같이 죽어요. 막 이랬는데 어머니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절대로 안 받을 거예요.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이틀 뒤에 갔더니 이 침상이 비어 있는 거예요. 제가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분이 곱게 가진 않으셨겠다. 그래가지고 어머니 옆에 이분 어디 계셨어요? 했더니 지난밤에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가실 때 모습이 어떠셨어요? 좀 힘들게 가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말도 마, 나 좀 잠도 못 자서 나 그 비명이 아직도 생각나. 너무 끔찍해.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영접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얘기하고 나온 다음에 그 다음 주에 그 아버님이 그 똑같은 상황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한테 불러다가 놓고 진짜 혼을 낸 거죠. 어머님 자꾸 아버님한테 예수님 붙잡아 자꾸 뭐에 잔소리를 하시는 건데요. 어머님 주인 누군데요? 그랬거든요. 어머님이 자기가 주인인데 남편 살려주시겠어요? 그냥 막 이랬어요. 제가 지금 사나 중녀가 아니라 천국 가냐 마냐예요. 천국하고 지옥이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있다고 믿으신다고 하셨죠. 그럼 지옥 가는 게 좋아요? 남편이 천국 가는 게 좋아요? 했더니 남편 천국 보내주세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무섭다고. 정말 지옥이 있는 것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보면서 지옥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이 지금 굴복하지 않으시면 남편분은 어디도 못 가세요. 정확하게 자꾸 네가 갈 거니까 네가 믿어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 보내주겠어. 내가 굴복하겠습니다. 하셔야 된다고요. 했더니 어머니께서 하시겠다고 지금 영접기도 다시 같이 드리겠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예수님 다 드리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정말 제가 주인이었어요. 제가 고백은 했지만 제가 주인이었어요. 엄청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하시고 딱 기도 끝난 다음에 저도 옆에서 기도해 줄 생각도 못할 정도로 혼자 다 해버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진짜인데 그런데 이분이 딱 저한테 저 이제 결심했다고. 우리 남편 천국 보내겠다고. 나 절대 마음 잘 지키겠다고. 마음 잘 지키셔야 돼요. 물은 뭐 어떤 것보다 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지키셔야 돼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시고 돌아가신다. 내가 뭐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머님 솔직히 발음이 안 좋으시거든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앱을 깔아둘 테니까 핸드폰으로 요한복음 계속 돌려서 들려드리세요. 말씀을 계속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매일 올 거예요. 매일 와서 기도해 드릴 거예요.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 너무 힘이 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가면은요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그 남편분은 분명히 천국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분만 사랑하시면 돼요. 헤어졌는데요. 그 매일 갔어요. 매일 가서 기도해 드리는데 제가 그 다음날 기도를 해드리고 나오는데 그 밤에 갑자기 그 어머님이 전화가 막 오셨어요. 기쁘게 웬일이야 드디어 눈을 감았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계속 눈을 뜨고 안 감아서 그게 너무 무서웠다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해 드리고 아멘 한 다음에 제가 간 다음에 1시간 있다 눈을 딱 감아주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집안 식구들이 갑자기 확 돌아서는 거예요. 뭔가 있다. 다 돌아서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매일 갔는데 하루 저희 교회 암 환자가 암에 걸렸는데 제가 어디 숨었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 장소를 발견해서 그걸 잡으러 가려고 제가 그래서 거기 가야 되는데 여기 동시에 갈 수도 없고 이 사람도 중요한데 하다가 그래 여기는 그래 내가 복음 전했으니까 기도만 누가 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 자은교회 그 젊은 부부한테 오늘만 나 대신 가서 기도만 좀 해드리면 안 될까 하더니 알았다고 해서 보내고 저는 강원도로 출발해서 이제 잡으러 가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분이 이제 그날 이제 친구들이 이제 엉접을 하는데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기도드리십니다. 아멘 하니까 이분이 정말 눈을 지그시 감으시면서 이렇게 하시더래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떠난 지 1시간 만에 소천하셨는데요. 아무도 몰랐어요. 몇 시간이 흐른 다음부터 계속 자고 계신 줄 알 거예요. 그 몸부림치는 모습이 너무 평안하게 가신 거예요. 다음날 장례식장에 이제 그 동생들이랑 다 갔죠. 갔더니요, 저는 국빈 대접을 받는 느낌이었어요. 장례식장 들어섰자마자 갑자기 어머님이 저분이에요! 이렇게 갑자기 모든 식구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저러면서 완전 이게 뭐야? 막 이랬는데 하더니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다 조선족이잖아요. 그분들이 막 중국에서 오고 일본에서 다 왔거든요. 이분들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몰라요. 하지만 천국은 확실하게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동생 천국 보내서 감사합니다. 우리 삼촌 보내서 정말 이 인사를 받는데 제가 너무 깡당한 거예요. 이따가 아니요, 감사합니다. 근데 왜 향은 왜 피워놓으셨나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이거 필요 없는데 말했는데 아니 여기서 그렇게 하는 거라서 기독교장으로 하셨어야죠. 의미 없어요. 어차피 가셨으니까 상관없는데 이런 거 앞으로 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앉았는데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도망가던 딸이 저한테 먼저 다가와가지고 막 무용담 얘기하듯이 아버님이 그 어눌한 한국말로 아빠가 갑자기 눈을 그렇게 너무 무서웠는데 그 눈이 가신 다음에 확 가봤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그 말 엄마한테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너무 즐거운 교제가 되고 그리고 헤어지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믿지 않은 사람들도 죽어간 사람 보고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한 확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 죽어가는 거 보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거 보고 믿으면은요, 나중에는 또 죽는 순간 외에는 또 다른 건 다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는 순간 지금 예수님 만난 순간부터 죽어가는 순간까지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게 너무 마땅한데 주를 위해 살았더니요, 상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이 땅에서도 상을 막 던져주시더라고요. 막 이따가 정말 나 이게 필요한데 하면 딱 던져주세요. 정말로 이건 오버하는 게 아니라 나 진짜 주님이 일단 저는 스케줄이 내가 해결될 건 뒤. 예수님 일이 먼저 이것만 정확하게 갔더니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나머지는 더 하시리라. 이게 정확하게 따라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이 예전에는 제가 다 계획하고 애썼는데도 계획된 대로 50대 50이었던 거 있는데 지금 예수님 믿고 나갔더니 모든 일이 100이에요. 100. 그냥 100%인 거예요. 이분의 뜻은 100% 이루어지고 나의 뜻은 나올 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요거 필요해 저거 필요해 이랬으면 좋겠다는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일 때마다 아유 너 수고했어 하시듯이 상을 딱 주셔서 제가 어느 순간 살다 보니까 그분하고 동행하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나는 이분의 일을 하고 이분은 내 일을 하고 너무 신나잖아요. 내 일이 실은 더 복잡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복잡하게 많은데 내 일은 그분이 해주시고 저는 그분 일 하니까 제가 할 일은 아까도 말했지만 고린도전서 15장을 막 읽어드리고 그냥 이거 하면 이게 그냥 저의 일인 거예요. 그거 주구장창 하고 나면은 제 일이 확 해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하지 않고 믿으면은 이분께서 해주시는데요. 우리가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는 거는 다시 처음 돌아가서 뭐라고요? 부활인 거예요. 왜냐면 이분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은요, 제가 이렇게 말한 게 또라이인 거예요, 실은. 그냥 혼자 어서 신받은 내가 똑같은 거죠. 근데 정말 무당도 이상하게 방언 같은 것도 무당도 할 줄 알고 다 할 줄 알거든요. 방언한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내가 뭔가 환상을 봐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내가 뭔가 이렇게 느껴지고 뭐가 이렇게 경험하는 모든 게 신비로웠다고 해서 그 체험으로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만났을 때 전 연수에서 성령님 예수가 뜨끈뜨끈 멘트고 이러지 않아요. 그냥 가면서 성령님 이 부분은 선생님이 해주셨군요 하고 믿으면서 가는 거고 그분하고 대화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실체를 보여주신 적도 없고 저는 보고자 하지도 않아요. 어차피 가면 볼 건데요. 주구장창 볼 건데 지금은 실체가 보이지 않지만 이분이 나를 분명히 도와주고 계신다는 거 알고 있고 나를 위해서
살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분은 나를 위해 사시니까 나는 이분을 위해 사는 게 너무 마땅하게 된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암 환자들도 주구장창 또 많고 하지만 예, 지금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났고요. 그 미혼모의 집 아까 잠깐 제가 언급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 미혼모의 집에서 제가 잠깐 얘기를 드리면 거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넘쳤던 곳이거든요. 제가 이제 지우를 하실까봐 좀 웃긴 얘기도 해드릴게요. 제가 미혼모의 집을 받았던 게요. 이경태라고 급성백혈병 환자. 그 아이가 이제 저한테 친동생 같이 됐던 경우는 복음으로 우리가 같이 된 거예요. 정말 생명부지의 사람이었는데 복음으로 하나가 되니까 정말 친동생이 되고 이 아이가 내 아들이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 아이가 낳은 아들이 내 아들이 되고 지금까지도 그 경태는 같지만 와이프랑 같이 가족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 경태를 전도를 하고 경태가 꺾어지는 날 들어왔던 수업이 미혼모의 수업이에요. 수업이 너무 웃겼던 게 뭐냐면 제가 회개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가겠습니다 하고 전 선교 나가려고 그랬어요. 암이 없어져서 가지고. 그래서 저 이제 외국도 너무 좋아하고 하니까 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제가 외국 나가려면은 잠깐 조그만 악기 들고 내가 음악을 잘하니까 음악을 해야지 해가지고 우쿨렐레랑 오카리나를 한 건데 제가 그걸 다 하고 나서 기도가 딱 꺾어지면서 제가 회개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 이것도 내가 주인 돼서 내가 결정했네요. 주님께서 나한테 주님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 제가 황당한 거예요. 내가 너한테 언제 피아노 포기하라고 그랬고 내가 너한테 언제 우쿨렐레 하라고 그랬어? 이런 거랑 똑같더라고요. 저는 제가 희생이 따르는 그 결정이었기 때문에 주님한테 제가 드리는 거고 주님이 오히려 봉제받다고 생각했는데 거꾸로 생각해보니까 주님 입장에서 나한테 그런 걸 하나도 요구한 적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다는 기도를 드리면서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니면 치워주세요. 주님의 뜻이면 이걸 통해서 저한테 주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기도를 드렸는데 경태가 그 명접하자마자 딱 그날 들어왔던 전화가 어떤 전화 들어왔는데 오카리나 강사신가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요? 그러니까 왜냐면 전 자격증 땄지만 강사 활동 한 적이 없으니까 제가요? 저도 그랬어요. 오카리나 하고 있긴 한데요. 어디서 전화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오카리나 강사를 소개를 받아야 되는데 누가 추천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그랬더니 그 협회에서 했다는 거예요. 협회에서요? 전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왜냐면 오카리나 강사는 차고 넘치는데 저는 아직 자격증도 나오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나를 추천할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 그랬는데 거기서요? 희한하네요. 그래서 근데 거기가 뭐 하는데 거기 어딘데요? 했더니 동네가 어딘데요? 했더니 거기가 창천동이니까 저희 집하고 좀 머네요. 안 되겠네요. 하고 딱 끊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궁금한 거예요. 거기가 저희는 생명누리의 집인데요.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생명누리의 집이라는 곳이 뭐 하는 데예요? 그랬더니 저희는 미혼모 시설입니다. 갑자기요. 거기서 메시지야. 여기 딱 들어오니까는 제가 잠깐만요. 저 그거 할게요. 그러거든요. 예? 그랬더니 뭘다고 하셨잖아요. 아니요. 제가 실은 또 했던 말 그때 기도하는 사람인데요. 기도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에 응답 같아서 제가 꼭 하고 싶어요. 좀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요. 저희가 지금 후원자가 지금 만들어준 수업이라서 후원자한테 이력서를 보내줘야 돼요. 이력서기 나오니까 근데 죄송한데 제가 피아노 전공자라서 피아노 이력서는 많은데요. 오카리나랑 그런 거는 한 번도 경력이 없어서 어떡하죠? 그랬거든요. 그냥 피아노만 보내면 되나요? 근데 제가 경력은 없는데 열심히 할게요. 그냥 저 시켜주세요. 했더니 이분이 근데 돈도 많이 못 드려요. 돈 안 주셔도 돼요. 저 시켜주세요. 계속 그랬는데 후원자들하고 이거 노래보겠습니다 하고 끊고 나서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대신에 주위에 다른 이제 수업들이 들어왔어요. 경태병원을 그 주위로 싹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수업을 하고 있는데 2달 만에 전화가 왔어요. 저 2달 동안에 기도는 절대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 그거 하게 해주세요. 저 그거 제 몫으로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막 그랬는데 전화가 왔는데 저 여기 세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랬거든요. 아니 어떻게 늦게 전화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결정이 이제 났어요. 그 강사들 선별이 끝났는데요. 선생님 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경력으로 제일 밀릴 텐데.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내비를 찍고요. 그 다음에 거기를 찾아가는 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이제 기계에 차서 갔는데요. 도착하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재밌는 얘기니까 슬픈 얘기 아니에요. 제가 암에 걸렸을 때 지금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암에 걸렸는데 도망갔거든요. 근데 그 친구의 집 앞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비가 필요 없었네. 그래서 그랬거든요. 거기가 입양기관에서 하는 미혼모 시설이었어요. 그래서 가서 제가 이제 담당자랑 인사하면서 제가 제 얘기를 좀 했죠. 그래서 정말 여기를 끝까지 오고 싶은데 근데 계약직까지 6개월 후에 끝나는 수업이었거든요.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수업을 들어가서 기대 반, 좀 두려움 반 갔더니 미혼모라는 사람들은 솔직히 처음 접해보니까 제 인생에서 싹 앉아있는데
얼굴이요 완전 어둠인 거예요. 어둠. 그냥 어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분위기 띄워보려고 그래서 안녕하세요 했더니 애들이 이런 분위기인 거죠. 그래서 너무 반가워요 했다가 좀 뻘쭘해서 우리 너무 재밌어요 만남이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아이를 낳고 싶어도 못 낳고 여러분은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데 낳았고 참 재밌는 만남이에요. 했더니 애들이 갑자기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실은 암 환자인데요. 지금 그 암 항암하는 과정에서 난소가 다 망가져 버려가지고 저는 아이를 못 낳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있다가 그리고 저 이것도 가발이에요 가발. 그랬더니 애들 전부 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제가 여기를 오면서 너무 웃겼어요. 왜냐면은 내비가 필요 없는 곳이었는데 저 암 걸렸다 도망갔던 놈이 저기 살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이제 거기서 마음이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오카리나라는 아까 이런 거 하는데 제가 충격받았던 거는 그 중에 글을 못 읽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악보가 없는 수업을 한다는 걸 상상 못했는데 그 친구 때문에 악보 없이 그냥 수업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입양 기간이잖아요. 입양해 버려가지고 애들이 다른 멤버들이 들어온 거예요. 똑같은 걸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주구장창 4개월 내내 계속 수업이 똑같은 수업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3개월 있다가 갑자기 담당자가 저한테 선생님 저 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해서 갔더니 왜 무슨 일이세요? 했더니 그만하라는 거 아니야? 막 생각이 들었는데 이분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시설에 최초로 양육을 결정한 애들이 2명이나 나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양육이요? 했더니 애들이 선생님이 오면서부터 달라졌어요. 얘기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애들이 양육으로 2명이 결정했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 주 갔더니 2명이 더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갈 날이 이제 가까워지니까 결단을 내려야 되더라고요. 내가 여기에 끝까지 죽는 날까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 마음이 약간 약해져가지고 그만 오라는가 보다 했을 때 그건 나의 타이밍이었던 거. 하나님께서는 내가 또 착각하니까 어른들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그 장애물을 치워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장애물을 알아서 치워주시니까 담대하고 그리고 큰 믿음으로 큰 확신으로 그분한테 나아가는 것이 우리 삶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나열했던 저희 삶은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말 안 드린 분이 너무 많거든요. 10년 동안 말 안 한 분이 아멘 할 때 여기서 막 바람 새어 나오면서도 그 절규하면서 아멘 하시는 모습 이런 것도 전해드리고 싶은데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만날 때는요. 정말 눈을 딱 감고 안 들을 것 같이 이렇게 하다가도 복음을 들으면 눈이 떠지는 거예요. 저는 부활만 전하거든요. 근데 정말 고집을 안 들을 거라고 이렇게 하셨던 분이 갑자기 눈을 뜨고 영접하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고기도 안 들었는데 막 이렇게 눈으로 막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은 같이 들으면은 아멘 말을 하나도 못 하셨다가 아멘 할 때요 중간중간에 아멘 막 이렇게 하는 거 들려요. 그러니까는 이 목소리도 안 하고 바람 소리로 나오는 게 그렇게 절규하듯이 영접을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아시는 거죠. 자기들이 명철과 자기들 생각에서는 예수라는 인물은 내가 믿을 사람이 아니었는데 부활했다는 그 확실한 증거가 안 믿을 수가 없겠구나라는 게 연결되니까 다 만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렵지 않고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 마땅하지만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확신을 하면요. 저쪽에서 기가 죽어요. 그러니까 내가 확신을 안 가지니까 저쪽에서 자꾸 일어나는 거죠. 내가 정확하게 확신을 가지고 믿거나 말거나 그거예요 하고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전달자의 역할이요. 제가 지금 결론 내리는 거는요. 상대방을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상대방을 내 앞에서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랑 천국이랑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드는 게 나의 역할인 거지. 그러니까 믿어야 되니까 믿어보세요까지가 아닌 거더라고요. 그냥 난 던져주면 되는 거죠. 저도 그 언니가 지옥이란 말 하나 던져줘가지고 그냥 그것 때문에 엄청 고민하다가 결국은 아파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식이든 간에 일단 말해서 뱉었을 때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일단은 입을 크게 벌려라.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하리라 하시는 그분을 믿고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실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입을 열어라 했으니까 열면 되는 거거든요. 열어서 항상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족분들은 함부로 전도하지 마시고요. 가족분들은 제가 가족 실패했거든요. 가족분들 전도할 때는 악한 영의 역사 많이 하더라고요. 저한테 구유람이 없어져요. 네, 그래서 지금도 가족들에서 엎드리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한테 영혼을 주실 때는요, 제 처음에 생각할 때는 주위 사람 하라고 한 거겠지 하고 주위 사람한테 막 얘기하고 있는데 다 혼났어요, 제가. 근데 알고 봤더니 저한테 예배하신 영혼은 따로 있더라고요. 이 가족은 기도하는 거고, 이 가족이 결코 내 손에서 꼭 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희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니. 그 말씀이 아멘 하면은 그냥 놔두면 돼요. 기도만 하면 돼요. 알아서 하나님께서 타이밍 되면 해주실 거거든요.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걸 괜히 그 염려로 마귀한테 잡히면 안 되고요. 그
막연 속으면 안 되고 그냥 나한테 주어진 영혼. 기도라면은 주세요, 영혼을. 내가 안 해서 안 주시는 거예요, 실은. 하나님 오늘도 나한테 허락하신 영혼을 꼭 만나게 해주세요. 꼭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요, 정말 불같이 들어주세요. 정말 0.1초 만에 들어주세요. 다른 기도는 좀 타이밍이 다르죠. 제가 이제 만났던 하나님의 인격은요, 응답도 무응답도 결국은 응답이라는 거죠. 예. 정말 좋아하시는, 정말 정확한 기도를 할 때는요, 응답을 바로 들어주시는데, 무응답은 무슨 뜻이냐면요, 아, 내 기도가 틀렸군요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가 틀려서 응답을 못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기도를 바꾸면 돼요. 예, 그래서 무응답도 응답도 얼마나 간단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분하고 대화하는 게 뭐가 어려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내가 기도하고 내가 잘못되면 이게 아니군요. 근데 틀면서 가면 되는 거고, 그분이 맞다고 하는 일에는 저를 밀어주시는 게 확실하게 느껴지니까, 그렇게 해서 주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면은요, 내 인생이 변하고요, 내 인상이 변해요. 예,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 인상이 정말 더러웠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나쁘지 않죠. 예,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이 여기 환영기에 모이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신 거지, 너 오늘 힘들었지, 와서 위로받고 너네 집에 가서 다시 네 맘대로 살아, 이렇게 하신 거 아니거든요. 여기 와서 주인 된 거를 네가 깨닫고 너의 짐을 벗어버려. 그리고 할 일을 정확하게 하거든요. 우리가 실은 내 인생을 사는 게 내 할 일 같지만은요, 주님의 인생을 사는 게 내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있는 곳이 사역지더라고요. 저는 사역한다는 게 너무 거창하게 떠나야 되는 줄 알았는데요, 내가 있는 곳이 사역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기도를 먼저 하시고요. 정말 한번 시험해 보셔도 돼요. 내가 이 사람한테 말할 자신이 없으면은 일단 기도를 한번 계속 꾸준히 해보시면은요, 이 사람이 갑자기, 그렇죠, 갑자기 어떤 그 택시기사 아저씨 하나님이 계실까요? 말도 안 돼 질문한다거나 나 인생에 고민이 있어요 하든가 이런 거를 분명히 SOS를 쳐올 거예요. 갑자기 나한테 그런 일이 갑자기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즐기고 있는 단계고요. 여러분도 지금 즐긴 단계를 넘어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은 그런 인생이 있어? 하고 이렇게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시험해 보세요.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면은요, 우리는 저기 상이 쌓이잖아요. 저쪽에서 상이요, 어마어마해요. 제가 지금 드리는 기도는 어떤 게 있냐면은요, 하나님, 제가 언제 갈지 모르지만 또 저도 또 다시 몸이 좋아지니까 또 천년만에 살 것 같거든요, 솔직히. 근데 하나님 언제 부르실지 모르니까 저는 항상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제가 갑자기 가는 게 아니라 제가 갈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갈 때 막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아버지 이렇게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쭈그리고 잘못했어요, 이렇게 안 갈 수 있게 마귀한테 당하지 않게 항상 보호해 주세요. 전 가서 주님한테 자랑할 거리만 잔뜩 갖고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덤으로 제 집 엄청 의리의리하게 지어주세요, 이러거든요. 네, 부활제도 정말 예쁘게 해주세요. 정말 그분한테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이분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걸 아니까요, 매일매일 드려요, 이 기도는. 나 부활제 진짜 예쁘게 해주실 거 맞아요? 이러면서 기도드리고, 네, 계속 드리거든요. 근데 이분께서 정말 그렇게 해주신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잖아요. 거기서 짓고 지금도 지으시면서 어떤 건 솔직히 그분은 빼시는 분은 아니니까, 잘 더 하시는 분이시니까 멈추는 집도 있을 거고 계속 지어지는 집도 있을 거예요. 내 집이 형태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오늘 하루 내가 어떤 걸 우선순위로 삼을 것이냐. 우선순위는 주님의 일이 우선순위인데요, 그거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는데 뭐냐면은요, 그분과 사랑에 거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사명을 뛰어다니다 보니까 사명을 해야 되죠 하다가 갑자기 그분하고 사랑에 빠지는 걸 놓친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분은 근데 내가 일을 하니까 그래도 예뻐하시니까 그 놓친 걸 또 알려주시는데, 다른 게 아니라 너 일 안 해도 돼 정훈아, 제발 나랑 사랑하자, 너 이렇게 바쁘게 구니, 이런 게 하신 적 있었어요. 아무리 바빠도 그분과 사랑과 고백을 나가고, 그리고 그분이 주신 일을 하는 게 마땅한 것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하고, 그리고 그분의 일에 온 에너지를 다 쏟는 삶을 살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하늘향기 교회는 그런 분들로만 가득 채워주길 제가 기도할게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또 만드셔야 되잖아요. 굴복된 자만이 굴복시킬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저 사람이 안 믿는데요, 그때 나를 점검해 보시면 돼요. 네, 내가 전도했는데 안 된 사람은 내가 안 돼서 안 된 게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계속 내가 꺾어지는 과정에서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힘쓰시는 거는요, 우리 당연히 사명이니까 하셔야 되고요. 전도에서 교회를 키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거거든요.
거거든요. 이거를 키워야지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교회에 혹시라도 여기 젊은 친구들도 보이는데요. 아, 오늘은 교회 안 가고 싶고 딴 데 가고 싶어. 뭐 치고 싶어. 뭐 당구 한번 치러 갈까? 뭐 이런 생각 드신 분 계시면은요. 딱 하나만 생각하세요. 내 몸이 예수님 건데 주일에 예수님이 가고 싶어 하시는 곳이 어디신지 그거를 잘 생각해서 주일은 오로지 주님께만 비워놓는 걸로 그렇게 결단 내리시면은요. 내 인생에서 큰 선물이 와요. 그런 결단은 하나님께서 대놓고 선물 주시거든요. 왜냐면 내가 그걸 힘들게 한 결단인 걸 아시거든요. 하고 싶은 걸 내가 줄일 거야 하는 게 있으니까 결단 내리고 나시면은요. 그 다음에 교회에 오는 발걸음은요. 날아갈 것 같이 너무 즐거워져요. 그리고 교회가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더. 지금도 솔직히 너무 좋아 보이시는데요. 그 인원도 늘고 더 가족이 되어 가실 거라고 믿어요. 옆에서 이제 같은 이제 가족 구성원들끼리 생각이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 저도 아직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저는 엎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저 사람한테 굴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굴복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써놓으셨거든요. 서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로 안 받아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 그 말에서 멀어지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우리한테 주셨던 말씀하고도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아니야?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안 들어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못 누려? 하나님의 자녀가 그 자녀가 안 된다면 나의 갈 곳은 그곳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연결고리가 성경책에 다 나와 있어요. 있으니까요. 나의 주인을 근본적으로 일단은 그 밑바닥 근본 뿌리부터 뿌리가 정확하지 않으면 위에가 올라가서 흔들리니까요. 그 근본 반항, 그 신앙의 바탕은 무조건 예수님 부활하셔서 내 주인이야. 이걸 정확하게 가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딱 따지고 보시면은요. 내가 잘못한 것들이 보이고 내가 엎드려야 될 게 보이고 기쁨으로 굴복시켜 주시는 분. 굴복할 때요. 아이씨 굴복할게요. 이렇게 안 시켜주세요. 와 굴복할게요. 이렇게 시켜주시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굴복의 기쁨도 맛보시면은 정말 진정한 크리스천이 어떤 건지 알게 되시는 날이 계속 올 겁니다. 젊은 분들한테 정말 더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40살에 만났잖아요. 제가 40살에 만나서 제가 무릎을 탁 치면서 제가 후회한 게 딱 하나 있었어요. 아, 10년만 빨리 만났으면 결혼했을 텐데. 이랬거든요. 네, 왜냐면 저는 제가 아까워서 결혼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 이렇게 능력 많은데 왜 내가 남자한테 가가지고 밥 해주고 살아야 돼? 제가 좀 들었거든요. 저는 저의 발달하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딱 근데, 와, 내가 30살 만났을 때 내가 선교사하고 결혼해가지고 내가 진짜 복음전당 다녔을 텐데. 그리고 이제 자녀도 많이 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렸을 텐데.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젊었을 때 굴복하는 거는 큰 축복이니까요. 내가 내일 굴복할 게 이미 끝났어요. 내일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내일 갑자기 재림하시면 어쩔 건데요. 그죠? 오늘 갑자기 자고 있다 재림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면 도적같이 오신다 하셨거든요. 내 생각에는 저도 내일 안 오실 것 같아요. 그 내일 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는 그 타이밍을 내가 함부로 속단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주님한테 굴복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사시는 것이 마땅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하고요. 네, 너무 잘 들어주시니까 말이 술술 나오네요. 네, 아무튼 제 간증은 여기까지고요.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그래도 마무리는 또 기도를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늘향기 교회에 정말 2차례에 거쳐서 이 강대상에 세워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이런 영광을 누릴 수 없음을 굳게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연결해주신 이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영광을 정말 크게 받으실 수 있는 사명자를 많이 열어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교회의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고, 아버지 각 가정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희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니 말씀처럼 모든 가정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나누며 우리 모두 행복한 교제가 되었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질문 한번 받겠습니다. 잠깐 혹시 두 사람만 질문 제가 그 천정은 자매님을 딱 뵈면서 아,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로 정의되는 분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때는 우리가 부끄러운 것들이 부끄럽지 않잖아요. 우리는 정말 부끄러운 거잖아요. 근데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된 분이구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정의되는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복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일을 하시면 주님이 내 일을 하신다. 우리의 일이 복잡하거든. 근심 걱정이 더 많거든. 내가 주님의 일을 하시면 주님이 우리 일을 하신다. 아멘.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뿌리가 무엇이냐? 예수님 기쁜 소식은 무엇이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거죠.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복음이 저는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셨죠? 예, 질문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성도들이 이제 가족 구원들 때문에 많이 좀 힘들어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좀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저 빼고 아무도 믿지 않아요. 정말 축복받았죠. 제가 처음에 부활복음을 접하고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당연히 가족이었어요. 왜냐면은 다른 누구보다도 가족이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가족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욕심으로 묶여있는 관계예요. 서로가 정과 욕심을 묶여있기 때문에 서로의 약점도 제일 많이 알고 자존을 많이 알기 때문에 악한 영이 역사하기 가장 좋은 게 가족 안에서 역사하기 좋아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 사람이 저렇게 반응해서 나를 약 올리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있고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분명히 나왔지만 마귀는 고단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가족 안에 봉전할 때 성질 안 내고 전하기가 힘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성질도 많이 내고 정말 어떻게 사람이 아이가 아픈데 그럴 수 있을까 하면서 난리가 났었는데요. 지금은 마음을 비웠어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서 내가 그 영성이 떨어진다는 거는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놓치는 거라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일을 열심히 하면은 그러니까는 마태복음 6장 항상 똑같은 거예요. 주님의 일을 내일 해주신다잖아요. 내 마음속에 그 은거리같이 있는 약간 그 이렇게 있는 그 부분이 가족 일이라면은 그거는 내가 주님의 일에 혼신을 다했을 때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결국은 모든 걸 믿음으로 해나가야 되는 건데요.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말이 정말 정확하거든요. 내가 믿으면 우리 가족을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게, 내 타이밍에 절대 맞춰주지 않으세요. 내 타이밍에 맞게 되면 내가 더 주인 될 수 있거든요.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주인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한테 항상 주시는 게 내가 생각하는 이 타이밍이 정확한데 꼭 다른 타이밍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굴복되는 과정이 좀 있어요. 내가 이것까지도 내가 정말 추측하거나 예측하는 게 아니구나. 이분한테 다 맡겨드린다는 거는 이분이 해주실 거라는 믿음하고 묵묵하는 거거든요. 인내하는 거는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을 제가 아까도 잠깐 교제할 때 나눴는데요. 제가 조카가 저한테는 아픈 손가락이에요. 제 조카가 제가 이제 아이가 없다 보니까 제가 완전히 우산같이 떠받는 조카가 있는데 조카가 귀가 안 들려요. 한쪽이. 이 아이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제가 정말 이거는 아름다운 마음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얘를 끌고 교회로 왔다 갔다 했는데요. 그 끌고 가는 과정에서 얘도 기뻐하지 않았지만 가족들이 너무 싫어했어요. 근데 제가 항암하면서 체력이 달리는 순간이 잠깐 와서 2주 동안 이건 진짜 못하겠다. 하나님 정말 이제 알아서 해주세요. 난 모르겠어요. 이만큼인데 어떻게 더 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봤더니 그 다음 주부터 제 조카가 미친듯이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야 왜 이래? 뒤에서 혼자 부활책자가 입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갑자기 이렇게 변했지?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뭐였냐면은 나도 모르게 내 욕심으로 이 아이한테 애쓰고 있었다. 우리가 생활에서 제가 항상 정신 차리는 습관이요.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애쓰고 있다면 정신 차려져요. 애쓰면 내가 하는 거네? 애쓰면 내가 하는 거거든요. 정말 주님을 일할 때 내가 애쓸 일이 없고 맡겨드리는 거라서 그냥 걱정이나 애쓰는 게 하나도 없어져요. 그건 주님 일을 하는 게 맞고요. 애쓰게 되면은 내가 주인 돼서 또 내가 뭔가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조카를 버렸는데요. 조카가 열심히 따라오고 있어요. 그건 정말 걔를 주님한테 던져버렸거든요. 근데 걔가 자기가 스스로 따라오고 친구도 전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항상 내 마음에 요만한 것도 허락하지 않으세요. 내 거라고 생각된 요거까지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애기 엄마들도 아이가 내 것이 아니라는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이는 정확하게 내 거가 되면은 내가 키워야 돼서 아이는 그 만족도에 따라오지 못해요. 주님한테 맡기면은 주님이 알아서 키워주기 때문에 만족도가 100%, 200%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모든 욕심을 다 꺾는 순간에 내가 주님과 함께 되는 것 같아요. 이만큼도 가족들 안 믿으면은요 사랑해주세요 그냥.
그래서 그분들이 나를 보고 변해야 되는데 나도 가족한테 대적하고 있으면 나를 보고 더 안 믿을 수 있잖아요. 제가 우리 가족 이렇게 벌여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실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기도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지금 불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분명히 구원해 주실 거거든요. 타이밍이 안타까울 수는 있겠죠. 죽는 순간일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지만 어쨌건 천국만 가면 돼요. 우리 가족이. 그래서 저는 그런 욕심을 이제 안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시라고 말씀드린 그거였어요. 예, 그냥 기도를 다 맡겨주세요.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내 선생님 아니에요. 아, 누구세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 대답이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공감이 오고 또 우리가 했던 주님의 주인 되신 것 같으면 또 여러 가지 그런데 제게 이제 갈등이 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목사님 계속 이제 부활만 증거했잖아요. 그래 우리가 부활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주를 시인할 수 있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그건 확실하게 있는데 무엇이 갈등이었냐면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딱에서는 뭐였냐 부활이 먼저다. 지금 딱 눈이 벗기듯이 벗겨진 게 뭐였냐면 생명이 먼저잖아요. 제가 거기에서 제가 지금 계속 갈등이 좀 있었어요. 그분에 이게 물론 삶 속에서 주님이 주인으로 살고 뭐 중에 그런 면에서 그리고 또 놓칠 때도 있죠. 내가 왕이 될 때도 있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한 2개월 전인가 자다가 깜짝 놀라게 꿈을 꿨는데 너무 충격적인 꿈을 꿨어요. 근데 태몽이었어요. 분명히. 근데 기분 나쁜 태몽이었어요. 기분 나쁘게. 그리고 있다 2개월 전에 2개월 됐잖아요. 얼마 전에 그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때도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다. 그럴 때 제가 바로 그랬어요. 주님, 당신의 것입니다. 그랬어요.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태몽에 딱 떠오르는데 너무 충격적인 꿈이었거든요. 근데 주님 생명은 당신의 기억인데 당신의 것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기에서 자유로워져 버렸어요.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뭐 너무 기뻐서 막 어쩔 줄 모르고 그것도 아니고 주님의 것이니까 저는 그냥 그랬는데 오늘 제가 이제 감사하게 한다. 부활이 먼저다. 예. 근데 우리가 그랬잖아요. 죽으시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었다. 그거에서 왜 부활만을 자꾸 저게 분명히 그건 예, 그래서 거기에 좀 더 자세히 저기 해줄 수 있어요. 예. 십자가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 다 알고 계시죠? 그 제목이 신성보도주잖아요. 근데 이분이 신성보도주로 죽었을 때 옆에 강도가 있었죠. 범죄자가 있잖아요. 근데 신성모독죄인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그건 미치광이라는 거죠, 실은. 그 죄가, 그죠? 근데 이분이 죽으셨어요. 근데 죽었는데 죽은 걸로 끝났으면 이 사람은요, 예수는요, 그냥 미친 사람인 거예요. 근데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미친 사람 죽어도 우리가 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쵸? 근데 이분이 살아나셔서 자기가 한 말이 사실이라는 걸 입증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이야, 얘가 죽었는데 진짜 하나님이야가 됐기 때문에 이게 부활 사건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요, 그냥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이게 감정의 울음밖에 나오는 게 아닌데, 부활하셨어? 십자가에서 하나님 피 흘리셨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피 흘렸네? 그거는, 그 감격은요, 거꾸로 봤을 때 그 감격은 엄청난 거예요. 그냥 죽으신 분은 하나님이 살지 알 수 없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 입증하신 그분의 피는요, 우리 죄를 정말 대속하고 남은 피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가 없어지는 건 마땅한 거죠. 그래서 자유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 죄가 없어지는 게 너무 마땅한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가 더 두드러지고 빛나 보일 수 있는 복음은 오직 부활이에요. 부활하지 않았으면요, 우리가 또라이예요. 네, 그렇죠. 믿을 필요가 없는 거 믿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거는 오히려 믿지 않았던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부활 중에서 봤더니 십자가에 이런 넘어가서 처음에는 맞지요! 맞은 하나님은요,
기피하게 보지면서 십자가 앞에서 엄청 울었어요. 저는. 근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아프게 돌아가셨어요.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전에는 분명히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내려고 했어. 너 나를 정말 팔자를 빗질을 만들어?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나뭐 어쩌라고 뭐 어떻게 해줄게 말해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이었는데 이게 부활전에서 말했던 십자가의 사건은요. 이분은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신 거더라고요. 오직 나. 정말 이게 우리가 아니에요. 오직 나예요. 그러니까 예. 부활을 통해서 그럼요. 그렇죠. 부활통에서 보면은 사명이 쉬워져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아유 참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우리 이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우리 천정은 자매님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평생 하나님 주신 시간까지 평생 주와 복음을 위해 살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사는데 부족함 없게 해주시고 당신의 여정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죽게도 들어오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제 함께 한번 축복하면서 우리 천정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주시고 천정자매 옆에 손을 뻗어주시고 마음을 다해서 한 마음으로 불 좀 꺼주시고요. 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 주여 일창하고 우리 천정자매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여정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죽게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평생 그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제 함께 주여 일창하고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